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배우 오정세 씨 아시나요? 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사진인데요. 네네. 요즘 그 와일드싱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배우입니다. 그렇게 엄청 미남형 배우는 아닌데 요즘에 좀 되게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이거 재밌을 것 같다고 보러 가자고 했는데 제가 잠시 검색해 보니까 뭐 아주 중독성 있는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네가 좋아. 네, 아무도 보지 않으셨네요. 네. 우선 이런 분위기 아닌가요? 네. 어, 그 배우가 백상 예술대상에서 상을 받았을 때, 조연상을 받았을 때 그의 그 소감이 되게 감동 깊었습니다. 어떤 소감이었냐면 자기는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고 느꼈대요. 왜 불공평하다 느꼈냐면 매 작품마다 열심히 하지 않은 작품이 없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근데 어떤 작품은 영화가 상영되지 않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호불호의 평가를 받기도 하고 열심히 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인정받지 못해서 늘 마음이 슬펐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근데 이 상을 받을 때는 그 동백꽃 필 무렵 그 드라마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날이 찾아올 줄 몰랐는데 저는 그냥 오늘 여러분에게도 어느 날 동백이 찾아올 걸로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청년들이 참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감동을 받았는가 했더니 왜냐하면 열심히 참 했는데 내 평생에 늘 열심히 살았는데 누군가로부터 내가 그 열심히 산 거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공감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게 코칭을 배웠는데요. 제가 목회자로 처음 코칭을 배우고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나라에서 되게 코칭하면 대가인 손꼽히는 교수님이셨습니다. 그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아니 그분이 정말 저를 깊이 목사님 정말 애쓰시고 고생 많으셨네요 이러면서 마음을 깊이 공감해 주시고 저를 인정해 주는데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소리를 평생에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목회하면서 더 목사님 더 열심히 목회 안 하시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더 열심히 전도하라 더 열심히 설교 준비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만 들었지 깊은 공감과 지지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도 코칭을 공부하면서 만날 때마다 누군가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열심히 사셨습니까? 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참 열심히 사신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열심히 살아보지 않은 적이 없죠. 늘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란 존재는 늘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수고했다는 고생 많았다는 이 한마디가 듣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도 참 이것이 우리의 굴레고 너무나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성형외과를 찾는 분들이 많대요. 요즘에는 보편화가 돼 있어서 많이 간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로 조금 수정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가는 게 아니고 이미 특출난 분들이 많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가 진심을 담아서 당신은 더 이상 손댈 것이 없고 이제 완벽합니다 하면 그제야서야 안심을 하고 돌아간대요. 그 사람의 마음에 뭔가 이게 시술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했어요? 인정과 공감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이렇게 힘들어요. 회사 생활할 때 회사에서도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아픈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왜냐 압박감 때문이죠. 스트레스 때문이죠.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을 만나보니까 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왜 방황하냐면 공부를 잘하지만 부모님과 선생님이 과도하게 이걸 기대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대를 충족시킬 자신이 없어서 방황을 하고 겉도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이 사회가 저희를 굉장하게 압박합니다. 열심히 하지만 늘 우리 마음에 압박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에 많은 칭찬과 인정을 받으시며 사셨습니까? 어느 분이세요? 성도님 제가 딱 볼 때부터 알아봤어 보니까 성도님은 칭찬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 사회가 생각보다 저희를 많이 칭찬해주고 인정하기에는 너무나 기준이 높고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것이 인생의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요즘에 참 많은 강의들이 많아졌는데 어떤 강의가 많아졌냐면 이 자존감에 대한 강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의 핵심이 뭐냐?
왜 사람들에게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냐? 너의 인생은 네가 사는 건데 너 스스로 괜찮다고 하고 너 스스로 만족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평가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스스로 괜찮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괜찮다. 다시요.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뭐 평가받고 인정받기보다 스스로에게 괜찮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내가 괜찮다고 자위하면 괜찮아지나요? 조금 괜찮으십니까? 네. 근데 우리 인간의 본질이 있는데 예전에 그 김정은 교수가 강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본질이 있냐면 인간은 어릴 적부터 감탄,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감탄을 먹고 산대요. 부모님이 우리 아들이 뭐 했어요? 엄마라고도 안 했어요. 맘마라고 했는데 엄마라고 했다고. 신동이 났다고. 조금 걸었는데 와 우리 아들의 운동신경이 박수치고 오늘도 제 딸이 수학에서 80점을 먹어서 제가 굉장히 박수 쳐주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40점을 맞았거든요. 우리 딸 어떻게 80점을 맞았어? 우리 딸 정말 수학 싫어하는데 이러면서 부모들의 감탄과 감격을 먹고 사는 존재래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인정받기가 어렵고 예전에 교회에서 누가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서 장로님 되는 거는 서울대 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나 새벽 기도 못해서 모든 예배 빠지지 않고 모든 모범을 보이며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 자신이 없다는 거죠. 너무나 이 기준이 높아서 사회 그리고 회사 가정에는 요즘에 잘하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속상해 죽겠어요. 저는 제가 보통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드라마에 나온 남자들이 나빠요. 너무나 남자들이 잘해야 될 것 같이 마치 나쁜 남자로 만드는 것 같아요. 교회, 가정, 회사 기준이 너무 높아서 너무나 숨막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이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 더 이상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너 스스로 만족하고 너 스스로 괜찮다고 해 자존감을 높여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리학자 이혜진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는 마음 자체를 버리지 않은 강연이 많다. 그것만큼 나는 슬픈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타인 없이 스스로 욕구를 채우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사회학자들이 나는 괜찮다. 네가 원하는 삶을 살면 돼. 이렇게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청년들과 지금 청소년들이 더 많이 방황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인간이 방향을 필요하는데 야 상관없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괜찮아. 어떻게 살고 싶어? 학교 그만두고 싶어? 괜찮아. 괜찮아. 어떻게 하고 싶은데? 교회 이번 주는 쉬고 싶어? 괜찮아. 네 마음 내킬 때 와. 요즘에는 초등학교 때 그 운동장에서 축구를 못 한대요. 왜 못 하는지 아십니까? 축구를 하면 축구를 못 하는 학생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까 봐 학부모가 항의해서 축구를 못 하게 했대요. 초등학교 때 시험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점수를 보고 박탈감을 느낄까 봐 시험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뭐든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괜찮아 계속 괜찮다고 하니까 이 시대의 청년들과 학생들이 길을 잃어가는데 이것은 사회의 현상이나 이거는 학교의 현상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준을 말해줘야 되는데 무엇이 괜찮은지를 말해줘야 되는데 그냥 괜찮아. 목사님 이번 주에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주의를 못 나올 것 같아요. 아이고 괜찮아. 이런 속지 마세요. 저는 괜찮지가 않아요. 목사님 안 괜찮잖아요. 괜찮다고 자꾸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길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인간은 괜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실 때부터 인간은 감탄, 바른 길을 이 박수와 갈채로 이 바른 길을 찾는 이 감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자꾸 아이들을 무조건 사랑해주고 괜찮다고 그러고 청년들한테 괜찮다고 포용하는 이 자존감을 높이라고 하는 이 강의가 우리의 삶의 길을 자꾸 잃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비극은 위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바른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괜찮다고 말합니까? 지난번에는 어떤 집회 갔더니 강사가 나와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한테 괜찮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괜찮다는
표현을 본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지 않아요. 잘했다. 따라합시다. 잘했다. 잘했다고 하시는 분이세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은 기준이 있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무엇이 옳은지를 정확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라 주님 여러분에게 아무 때나 사는, 여러분의 마음대로 사는 것을 보고 괜찮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바른 길, 주님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항상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잘했다. 이 피곤한 중에도, 여러분이 바쁜 중에도, 수많은 상황 가운데도 예배를 듣고 이 시대의 수많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무엇이 진짜인지를 듣고 살아가는 너희들, 찬양하며 살아가는 너희들 정말로 잘했다. 잘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교회에서 뭐가 잘한 것인지, 뭐가 옳은 것인지를 자꾸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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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우리 본능적 욕구는 정말로 잘했다. 멋지다. 잘했다. 그렇지. 야, 바로 그거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청장년, 청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에 다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 그런 청년, 그런 청장년의 모습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잘했다고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서 3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울은 사실은 이 세상의 인정체계, 유대 사회에서는 최고로 올랐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문이면 가문, 학벌이면 학벌, 스펙이면 스펙, 열심까지 1등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왕족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사람이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사내들은 공의원이었고 수많은 명성과 권력을 다 갖춘 유대 사회에서 1등을 뽑으려고 그러면 바로 바울을 뽑는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뭐로 여긴다고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이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예수 안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나서, 진짜를 발견하니까 이게 뭐예요? 커요, 작아요? 이게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게 사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그 의로움이 생겼을 때 정말 아무것도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의로움은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거저 은혜 가운데 얻은 그 의로움이에요. 근데 그 의로움 가운데 내가 진짜를 만나고 나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정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되는, 내가 뭔가를 성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발견되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뜻을 가졌는지를, 정말 내 자신이 누군지를 발견하는 그 인생이 되다 보니까 진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깨달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저렇게 어떤 것을 살든지 괜찮은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딱 정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주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여러분이 그 길로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청장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의 인정의 출처가 바뀌었어요. 이제 이 세상의 사람들의 인정에서 진짜이신 주님의 인정으로 바꾸니까 그가 이제 방황하지 않고 나를 살리는 인정, 정말 주님의 인정을 받고 나니까 정말 무엇이 진짜인지를 깨달았던 이 놀라운 깨달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놀라운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흔들리잖아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 미술대학교 앞에서 튀김을 파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그 빨간 그 뭐죠? 다라라 그러나요? 네, 빨간 다라에서 튀김을 파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 아주머니가 저 튀김을 어떻게 팔려고 그러나 이랬는데 신기하게요. 여학생들이요. 튀김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나타나면 그 미대에 있는 여학생들이 다 나와가지고 튀김을 금방 다 사가요. 근데 하루는 비가 왔는데요. 그 튀김을 못 판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튀김을 못 팔았는지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에 그 튀김을 들고 이제 탄 겁니다. 집에 가는가 봐요. 근데 버스가 급정거를 하자 그 다라를 그냥 엎은 거예요. 얼마나 안쓰럽고 안타까운지. 근데 저는 그날을 참 기억하는 게요. 그 아주머니가 이제 밝게 웃으면서 했던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아들이 사법고시를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밝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너무나 소름이 끼쳤어요. 아니 이렇게 비 오는 날 튀김도 못 팔고 막 엎어버리고 아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 이랬는데 그 아주머니는 정말 마음이 슬픔이 전혀 1도 없었던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큰 기쁨을 만나면 이 작은 슬픔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니까 오늘 진짜 주님의 인정을 받는 그 놀라운 진짜를 만나니까 이 세상의 인정과 이런 것들을 배설물 여길 만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진짜 발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진짜를 만나는 사람인지를 묻고 싶어요. 이번 주에 제가 세미나를 갔는데요. 거기 갔더니 밥을 먹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교수님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한 아주머니가 그 가루 세 통을 들고 왔어요. 하나는 강황 가루, 하나는 아로니아 가루, 하루는 뭐더라 산초 가루. 그래서 이게 저희 교수님하고 식사하는데 그 반찬마다 강황을 뿌리고 아로니아를 뿌리고 산초를 막 뿌리는. 그래서 아이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밥을 먹고 나서 시력이 안 좋았는데 시력이 좋아지고요. 그래서 혈관이 안 좋았는데 혈관이 좋아졌대요. 제가 그 광고하는 거 아니니까 유의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식사 때마다 그 아주머니가 와서 가루를 뿌리는데 교수님이 아이고 이제 제발 그만하시려 해도 그분이 아니 교수님이 건강하셔야 된다고 제가 이걸 먹고 혈관이 좋아지고 뭐 고지혈이 좋아지고 막 눈이 좋아지고 이러면서 계속 뿌리는데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힘들어서 그 다음 기회는 그 옆 테이블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비타민 전도사가 나타난 거예요. 저한테 이 비타민을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뭐라고 하더라? 메가도스? 하여튼 그런 거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비타민을 자꾸 주고 밥만 먹으면 밥 먹고 나서 먹으면 속이 쓰리수니까 중간에 먹어야 된다고 자꾸 비타민을 까주고 또 안 먹으니까 먹는지 안 먹는지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야, 그 사람들을 도대체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그러나 했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는 비타민 메가도스를 해서 또 뭐가 좋아졌다네. 그 한 번 경험한 그 경험이 그의 삶에 딱 고정되니까 그 누가 뭐라 하고 그 누가 이야기하든 그거를 바꿀 수도 없고 흔들 수도 없는 거예요. 엄청난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 교회에는 왜 이런 사람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형식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만난 사람만이 진짜 경험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이야기하든 누가 나에게 아니라고 하든 만난 사람과 경험한 사람과 체험한 사람은 그것이 흔들리지가 않는 법입니다. 저는 이 워십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워십이 되기를 바랍니다. 겨우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능력이고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거에 견딜 수가 없어. 참을 수가 없어. 정말
하나님의 예배,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 주님 앞에 정말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비밀을 발견하고 3장 14절에서 바로 이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본인은 이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이제 표대가 생겨. 다른 거 이제 보여요, 안 보여요? 다른 건 안 보여. 이제 사람들이 나를 좀 지켜 세우고 인정하고 박수치고 이런 거 안 보여요.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발견하니까 다른 거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가 보이십니까? 혹시 여기도 비타민 전도사가 있나요? 혹시 여기도 가루 전도사가 있습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경험한 세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진실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없으면 못해요. 못 갑니다. 그리하여 나의 모든 삶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길을 내가 믿고 그 길에 헌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인정하면서 여러분에게 길을 제시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맞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체육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걸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의 박수로는 여러분이 길을 잃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길은 그 길이 하나님께도 영광이지만 여러분에게도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가는 거거든요. 미국 에모리 대학을 나와서 미국 변호사로 활동했던 김유진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유퀴즈에도 나온 사람이죠. 이분이 이 세상에 성공을 해서 이제 변호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똑똑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번도 뭐 실패한 적이 없는데 로스쿨에 입학을 2번이나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으로 이루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노력이 했는데 이게 안 된 거죠. 자존심도 상했고 모든 것이 어그러졌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 불만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에 합격해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돌리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자꾸 제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성공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랬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성공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그것을 깨닫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유명한 책도 있습니다.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한다. 유명한 책도 있어요. 그때부터 누구를 만나려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구나. 물론 이분이 그렇게 준비하고 난 다음에 변호사도 되고 많은 세상적인 성공도 이루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원하셨던 게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하고 깊어지는 거. 그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쫓았더니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많은 사명과 그릇을 넓혀주시는 역사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정하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구원은 여러분이 만들어 가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보는 것이 이 신앙의 세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고향 교회, 제가 부산에서 태어나고 통영에서 자랐거든요. 개그맨 허경환 씨가 제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닮았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통영에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이제 나오는데 고향 교회니까 예전에 다 저희 누님들이고 뭐 형님들이고 막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누님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끝나고 저랑 꼭 차 한 잔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시죠 하고 차 한 잔을 했는데 그 누님이 저한테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요즘에도 설교 그렇게 준비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요즘에도 설교 그렇게 준비하시냐고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에? 어떻게요?
그 누님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 고향 교회니까 전도사 때 내려가서 그쪽에서도 잠시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설교를 준비했냐면 저는 설교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긴 했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안 하실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설교를 준비하고 나면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설교이고 이게 전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모르는 사람인데 갓 전도사 해가지고 이 설교에서 혹시나 영혼들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밤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설교를 받고 오고 자꾸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에 밤새 씨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설교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이게 뭐 맞든지 안 맞든지 하나님 앞에 무조건 이 컨펌을 받아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도 그렇게 설교 준비하세요? 했는데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신림교회를 부임한 지가 3년째 된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고령인 분들도 많고요. 연령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저희 교회는 90 넘은 분들도 아직도 건강하세요. 그래서 그분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많은데 교회를 부임하니까 각 연령층마다 요구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하고 있으면 또 어르신들이 섭섭해했어요. 그래서 여러 어르신 방에 가서 또 어르신들 누구 기도해드리면 자기는 또 기도 안 해준다고 그렇게 하고 또 기도해드리면 나는 지난주에만 받았는데 이번 주에 안 해줬다고 그래서 또 이렇게 해드리고 어르신, 아이, 청장년 갔다가 또 뭐 여선교회 갔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난주에는 또 원로 장로님들이 우리한테 소홀한 것 같다가 또 원로 장로님들도 만나고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이 그래서 늘 모든 연령층과 함께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누가복음 6장 26절의 말씀이 저를 때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6절의 말씀 준비 있나요? 누가복음 6장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순간 자꾸 길을 잃는 거예요. 길을. 사람들의 요청과 이야기들 속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데 자꾸 길을 잃어요. 자꾸 길을 잃어요. 열심히 산 게 아닌 게 아닌데 참 열심히 살았거든요. 저는 보통 업무는 저녁 되기 전까지 하고 저녁 먹고 나서 내려와서 그때부터 설교 준비해서 일주일의 모든 시간을 거의 쉬는 시간 없이 풀로 쓰는 것 같습니다. 신방 갔다가 오고 업무 보고 오고 그래서 정신없이 살거든요.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꾸 길을 잃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때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뭐가 있다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어떤 길을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 한 가지를 붙들어야 내 삶의 길을 찾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면 자꾸 길을 잃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이 열심히 살지 않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부터 딱 알았어요. 열심히 사시는 분이라는 걸. 옆 사람의 얼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사시게 생기셨어요. 얼마나 있으셨을까. 그런데다가 신앙적인 의무까지 이 피곤한 시간에 와서 예배까지 이걸 준비하느라 얼마나 헌신하셨을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길을 잃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그분 한 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 감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길을 잃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사람 앞에 칭찬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앞에 내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오늘날 시대는 인정 중독에 굉장하게 힘들어합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아서 굉장하게 갈급하고 우울하고 열등감을 느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반작용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인정이 필요 없어. 나는 나 스스로 괜찮아.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사실은 그런 방법으로도 사람들은 길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진짜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그분을 진짜 만날 때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며 그 진짜인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발견했을 때 나는 드디어 길을 찾았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다른 거 안 보고 뭘 향해서요? 표대 하나님 한 분만을 보고 내가 살아가겠노라.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지만 길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한 가지를 분명히 해서 올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이루시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지치고 상해버린 우리 청년들과 청장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 없는 그 위로에 속아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주님 앞에서 늘 발견하여 하나님 한 분, 그분 앞에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그분의 칭찬을 얻기 위하여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분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에 부질없는 노력과 애씀이 아닌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이 길을 신실함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잘했다,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수많은 상황과 여건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신실하게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